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예배는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숨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능력으로 찬양하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신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송축하라 그는 위대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알지니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들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들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심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치 못하고 자기의 소경과 소욕으로 지나온 삶과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을 잃어버리고 슬피 울면서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었도다고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을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원역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온전한 예물과 찬양이 끊어지고 지성소의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가 중단되어지고 예배를 파괴하는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던 느헤미야의 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벽 재건의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 학계 선자에게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명령하신 주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라고 하신 말씀과 학계와 같은 시대에 스가랴에게 새 성전 건축을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코로나 사태 예배가 훼손되고 교회가 회파되어 가족이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주일학교 선생과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며 장로와 성도가 못 만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성도들과 목사님이 서로 못 만나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성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알아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어린 생명,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훈련을 위한 교육 장소가 부족하여 새로운 교육관을 건축하오니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동성애에 공연롭지 못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또 열방으로 나가서 주님의 구원 사역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코로나 원역으로 인하여 외롭게 홀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모두 다 세미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인하여 교회적으로 핍박과 신을 당하나 오직 호산나 교회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우리는 교회 재건과 예배 회복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는 믿음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목소리의 말씀에 큰 은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공예배를 당분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진행합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예배의 감동을 실시간으로 나누기 위해 예배 지키기 챌린지가 진행 중입니다. 예배 중에 실시간 채팅이 오픈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기간 동안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헌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성도님들과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 호산나는 즐거워가 9월 29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정예배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온 가족이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일본 선교 아카데미가 10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명지층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2021년 히즈 아카데미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대상은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이며 중고등학교 대상은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2021년도 호산나 교회 달력 제작 입찰을 공고합니다. 입찰 기간은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번 주부터 명지 2층 본당, 강단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맞이 선물 세트를 하단 구딜 스토어와 다대 구딜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광고를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5년차 사역을 행하는 방다니엘 이사라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은퇴 후의 삶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방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자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댐 전문인 교육을 받고 호산나교회 SMP 1기생으로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의 삶을 위해 이곳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이곳 신앙은 현지 다신론을 섬기며 기존의 종교에서 개종하기가 극히 어려운 곳이기에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양육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지금 현지 교회를 섬기며 지지역과 비지역 두 지역에서 어린이들과의 결연 관계를 맺고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누며 음악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동부 지방 K스쿨에 도서실을 만들어 도서 공급과 학습을 위한 비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원하는 곳에 수제침과 임용 봉사사역도 함께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많은 선생님들이 추방 및 비자 문제로 이곳을 떠나가고 비거주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 원역으로 인한 봉쇄 조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검진을 위해 몇 주 전에 일시 기부하여 있는데 앞으로 사역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복귀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베풀어 주신 재정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호산나교회 시니어 미션 프로젝트 선교사 박희섭 장로입니다. 홍미숙 권사입니다. 저희들은 2015년부터 아프리카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에서 3년간 사역하였습니다. 잔지바르는 주민들의 97%가 무슬림인 이슬람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현지 고등학교에서 직접 현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격려하며 학생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15명 정도의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노방 전도를 하는 동안에 저희들은 주로 어린이 전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현재의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기도회로 모여 교회와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두 개 학교의 이사로서 학교를 후원하였습니다. 호산나 교회 후원으로 지역사회에 우물 도봇을 제공하였고 여러 현지 교회에 음향 장비 등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인 및 현지 사역자 가정의 학비, 의료비 지원, 장애인 휠체어 제공, 사랑의 쌀 나누기, 양론 방문 등의 긍휼 사역을 하였습니다. 2018년 후반부터는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가루스 섬에 있는 빅토리아스 국립고등학교에서 현지 필리핀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고 한국인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 산간 지역에 있는 열악한 환경의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료되어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머무는 동안 잘 준비되어서 남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일 3부 예배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지만 특별히 라이브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지난번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가장 큰 안타까움이 예배를 구경한다는 것 혹은 예배의 관람자가 된다는 것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예배 지키기 챌린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정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지켜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 3부 예배도 라이브로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의 라이브 채팅을 함께 하도록 뭐 영적 출석부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하여간 내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알려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라이브 채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계속 지금 또 할 수 있겠는데 이 시간 그래서 우리 그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은 라이브 채팅으로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이 글을 올려주시고 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주 앞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땅에 샘을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이 시간에 우리 라이브 채팅으로 축복하신 분들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분만 그냥 선정해서 읽어드립니다. 직분을 몰라서 그냥 다 성도님으로 할게요. 이경화 성도님, 예배를 지켜드립니다. 이렇게 축복했고요. 이지민 성도님, 예배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호호파파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고 말씀의 사모함이 넘칩니다. 호산나 SLP, 수화찬양TV,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우리가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지켜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 귀한 사명이기도 하고 또 큰 싸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이제 순원들이 예배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연락하시고, 그래서 순원들이 예배 드린 다음에 내가 주일 몇 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도록 해서 그 보고된 내용을 또 우리 교회 목양 쪽에 보고해 주셔가지고 온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지켜드리는 그러한 일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예배를 당분간 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어떤 그 지침에 따르면 10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주일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그냥 이 건물 전체에 50명 미만만 모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방별로 다르면 각 방별로 50명 미만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점진적으로 교육부, 사랑부, 농화부, 다문화 예배부가 50명 미만으로 현장 예배를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 예배별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각 교육부나 그다음에 사랑부나 농화부 또 다문화 예배부에서는 별도 장소에서 50명 미만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정말 속히 현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장소를 지금 우리가 사랑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것은 우리 본당을 이번 그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에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부분은 아니고 좀 앞에 강단 부분을 리모델링 하게 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일을 맡아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굿일 코리아 주상맞이 선물 세트 판매하는 것 광고는 안 같지만 여러분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전화로 사전 예약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산나 라이브 방송 호호질 지난 2주 동안 정말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번 주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번 오는 화요일 45의 CCM 나이트, 그래서 저희 교회 찬양 사역자들이 모여서 45라는 패러디를 해가지고 CCM 나이트를 갔습니다. 아주 재미있으면서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라이브 채팅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헌금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는 열심히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헌신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헌금이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또 주의 일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함께해 주시고 또 헌신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고 방법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계속 그동안 하던 것을 광고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것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건 꼭 같이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광고합니다. 이번 주는 충성마을입니다. 이번 충성마을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는 하늘마을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정해진 시간을 꼭 채워서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땐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의 열정을 볼 때 우리 믿음소 비전센터는 벽돌 한 장 뒤틀림 없이 잘 지어지지 않겠나. 다들 정확하게 지키기 때문에 아주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순서를 오면 또 같이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교 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서남아시아 방다니엘 이사라 선교사님, 뭐 서남아시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라고 했으니까 어딘지 하실 줄 알고 그 제목은 주신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현지인들을 사랑하며 신실한 사역자로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라는 제목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의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주셨습니다. 또 필리핀의 박이섭 홍미숙 선교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속히 코로나19의 상황이 종료되어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영육간 잘 준비되어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가진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육부가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비전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귀한 선교사 방다니엘 이사라 선교사님, 정말 아버지 마음으로 현지에 살아가는 신실한 사역,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옵소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의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랑하는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방다니엘 이사라 선교사님, 정말 주의 마음으로 현지들 사랑하고 섬기고 또 신실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해 주시고 또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필리핀의 박이섭 홍미숙 선교사님, 정말 석기 코로나19가 끝나서 주어진 사역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귀한 분들인데 가서 정말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그 교육의 비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면서 어렵지만 그러나 힘들지만 정말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려진 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자 설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소생시키시고 내 길로 인도하는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라의 잔치를 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너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너를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2절로 1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교독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2절로 1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라마의 한 부분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드라마를 보통 이런 부분을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친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칩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심장이 쫄깃쫄깃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이야기가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듯이 이 이야기는요, 신앙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이야기는요, 뭐 무슨 책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삶 가운데, 그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겪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다 겪고 있고 또 겪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가? 우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볼 것, 그것은요, 그때 거기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공회에서 바울의 그 지혜로움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막 분쟁하면서 그러면서 막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결국 그들은 바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은요, 그 다음날 다시 정신을 수습해가지고는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까지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세력이요, 그때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를 죽이겠다고, 우리를 파괴하겠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2000년도 밀레니엄 그때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서 DTS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DTS를 받은 것이 저한테는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야말로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눌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DTS가 거의 끝날 무렵 애찬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로우 피스트라고 그래서 애찬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그 스쿨 리더인 하월드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땠냐고, DTS가 어땠냐고. 그때 제가 하월드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려고 영적 전쟁 한복판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그 어떤 영적 대가의 표현 그대로 정말 마귀의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저는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아주 의미 있고 그리고 복된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싸움은 치열했지만 그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싸움은 치열했지만 그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것은요, 바로 시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 힘든데,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
강의 시간에, 예배 시간에 시간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 때문에 그 모든 싸움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삶이 힘들지만 시간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기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부어주신 은혜, 특별히 강의를 통해서 참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딘 셔먼이라는 분이 한 영적 전쟁 강의는요, 그야말로 그냥 뭐 어떻게 각색할 필요 없이 그대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영적 전쟁 하고 있으니까 그냥 모든 말씀이 그대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딘 셔먼의 영적 전쟁 강의 중에서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그가 강의 서두했던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고 노리는 세력이 있다라는 말. 강의 첫 마디에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노리는 세력이 있다. 정말 진짜 머리가 쭈뼛하고 설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냥 내가 잘하면 잘 사는 거고 내가 실수하면 좀 힘든 거지 생각했지, 누군가가 나를 파괴하려고, 누군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노리는 세력이 그렇게 강력하게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그 깨달음은요, 정말 제 신앙생활의 각도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날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그것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요, 우리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한, 작정을 한 결사대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를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작정을 한 결사대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대적 마귀죠. 그때 바울에게는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기 아집과 전통에 매여 있는 그런 인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바로 코로나19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코로나19 상황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 뒤에는요,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대적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대적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무지막지하고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지막지하고 집요하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니, 바울 하나 죽이겠다고요, 40여 명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했다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그리고 얼마나 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정말 무지막지하고 집요하다. 지난 주간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해양 공무원 중에 한 분이 배에서 실종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 해역으로 어떻게 떠내려가서 거기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하고 그리고 그 시신이 불에 타는 훼손까지 당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보도를 보면서 저는요, 정말 여러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뭐냐,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정말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너무 어처구니 없고 아주 분통 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바다에 떨어지고서 그 다음에 뭐 내용 모르지만 하여간 이렇게 한 하루 정도 이상을 떠내려가다가 북한 해역에 들어가서 북한군 이 함정에 발견되었을 때 그 함정이 그를 발견했다는 그 첩보를 우리나라 군대도 바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첩보를 알았을 때 그분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 그분이 사살되기까지 한 5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5시간 동안에 우리 군대는 그를 구출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왜 5시간 동안
시간이 있는데도 구출할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국방부가 군인이 대답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라는 게 있어요.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 이건 정말 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진짜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대적은요 다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대적이에요. 적은요 우리를 이기려고 무슨 짓인지 하는 게 적 아닙니까? 더군다나 북한은요 정말 비정상 국가 아니에요. 인권이고 누리고 그런 거는 정말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집단인데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무지막지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 대적과 싸우고 있는 군대라고 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적의 공격은요 정말 무지막지하고 집요합니다. 절대로 어느 정도 하다가 말겠지라든가 혹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 겪고 공격받으면서 설마 거기까지 그 정도까지 하겠어, 어느 정도 하다 말겠지라는 그런 헛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대적은요 무지막지하고 정말 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대적의 공격 어떠냐 볼 때 두 번째는 대단히 교활하고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교활하고 간교하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렇게 무지막지한 것들이 이렇게 교활하기까지 하면요 이거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렇게 집요한 것이 이렇게 교활하기까지 하면요 이건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말이죠.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대적의 교활함과 간교함, 이걸 잘 드러낸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함정 혹은 덫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함정, 덫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요. 대적은요 도처에 함정을 만들고 도처에 덫을 쳐놓고 거기에 우리가 빠지기를, 거기에 우리가 걸려들기를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적의 함정 혹은 이 대적이 놓은 덫, 이것은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될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도처에 지금 함정이 있어요. 도처에 덫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괜찮게 하고 막 가면요 큰일 납니다. 정말 교활하거든요. 함정을 파고 덫을 놓고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적의 교활함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느껴지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그것이 바로 올무라는 말입니다. 올무. 저는 이 올무가 성경에 나오는데 잘 몰랐어요, 어릴 때. 그래서 처음에 올무가 나왔을 때 저는 그게 율무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 이 올무는요 정말 끔찍한 단어예요. 말 그대로 우리를 빠져나갈 수 없게 그렇게 옥죄이며 붙들어 매는 것, 이게 올무 아닙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 뭐냐면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매인다는 거예요. 나름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애쓰면 쓸수록 더 거기에 깊이 매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무예요. 대적의 교활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공격들을 보면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가운데 집어넣어 버려요. 정말 옴짝달싹도 할 수 없게끔, 정말 어떤 데 보면 진짜 외통수에 걸렸다 싶을 만큼 정말 힘들게 어떻게 할 수 없게끔 만들고 거기에 집어넣는, 바로 이게 대적의 공격이에요. 올무라고요. 이게 대적의 공격이에요. 교활함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런 대적의 공격이 영적인 공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대적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너무나 절묘하게 그렇게 담겨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여기 나온 굳게 맹세하였으니라는 이 표현, 이것이 바로 영적 공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는 바로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맹세하였으니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요 원어로 보면요 아나테마티조라는 말입니다. 아나테마티조. 이 아나테마티조,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 저주하다, 그 뜻이에요. 저주하다. 맹세하였으니, 이게 아나테마티조인데 저주하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앞에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랬는데 이 굳게, 이 말, 이것도 원어로 하면 이게 아나테마예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 말은요 헬라어로 그대로 말하면 아나테마티 사멘이란 말이거든요. 아나테마티 사멘이란 말인데, 그 그냥 번역하면요 저주함으로 스스로 저주 아래 두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한마디로 저주란 말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성경이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느냐? 성경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요 바로 그 대적들의 공격의 그 속성이 저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공격의 속성은 바로 저주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의 그 공격의 본질적 속성은 바로 저주예요. 어떤 공격이든지 간에 그 본질은 바로 저주입니다. 그게 사고를 당하는 것이든, 그것이 몸이 아픈 것이든,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든,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든, 혹은 유혹에 빠져서 거기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것이든 간에 무엇이든 그 공격의 본질적 속성은 바로 뭐냐?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것도 저주예요. 이것도 저주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이 모든 것, 이건 저주니까요. 이건 저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주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 의미에서 저주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심지어 그 신앙인들조차도요 이 저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심지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저주에 대한 걸 좀 알아보려고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인터넷에서 어떠한 목사님이 쓰신 저주에 대한 글을 읽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서론 부분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서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이 저주에 관한 그 얘기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책상 위에는 지금 2권의 책이 있다. 하나는 뭐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에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어떤 외국분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쪽에 뭐가 있느냐? 가계에 흐르는 저주 성경적인가? 라는 한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 성경적인가? 정반대의 내용을 가진 책이 2권 자기 책상 위에 있다. 무슨 얘기냐? 저주라는 것 혼동스럽다 그 말입니다. 이거 정말 혼란스럽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그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요 저주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단어인데, 정작 신앙인인 모든 사람들한테 들어가 있는 이 저주라는 말의 개념을 보면요, 이게 성경에서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신앙인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주하고 갖고 있는 이 개념이 어디서 왔느냐? 아주 많은 경우 사극에서 왔어요. 막 바늘로 찌르고 막 굿하고 막, 아니면 공포 영화.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자, 성경적인 의미에서 저주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저주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본질인 그 저주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저주에서 속량,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주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주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저주는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 죄의 종이 되는 것, 즉 죄 아래 매여 사는 것, 이게 저주예요.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저주는 뭐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 아래 매여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 대적의 공격은요, 바로 우리를 저주하는 것, 즉 뭐예요? 죄 아래 잡아두고 거기에 매여 있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공격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 결과,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그렇습니다. 대적이 공격해서 우리가 몸이 아프다, 몸이 아파서 우리가 힘든 것, 어려운 것, 그게 목적이 아니죠. 바로 그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잡혀있게 만드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 말이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이 대적의 목적이에요. 저주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해서 힘든 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뭐예요? 죄 아래 잡혀있게 만드는 것이죠. 삶의 이런저런 실패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죄 아래 잡혀있도록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만드는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죄 아래 잡혀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대적의 궁극적인 노림은요, 우리가 죄 아래 잡혀있게 만드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저주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망가지도록.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대적의 공격의 속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대적의 공격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오늘 말씀은요, 그런 대적의 공격이 있을 때 그때 신앙의 사람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거기까지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대적의 공격이 이런 것이 있어, 이렇게 아주 집요하고 교활하고 이렇게 끔찍한 거야, 거기가 끝이 아니고요, 바로 그런 공격이 있을 때 그때 말이죠, 신앙의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전개하고 그것으로 결론을 맺어주기에,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 대적의 공격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아니,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런 공격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이하에 쫙 펼쳐지지만 그 첫 절인 16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까지 한 무리들이 대제사장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계략을 짰습니다. 몰래 뭐 물어볼 것이 있다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오게 하면, 그러면 공회로 부르면 그럼 우리가 그 오는 중에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이 계략이 그만 바울의 생질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은밀하게 했을 텐데 어떻게 거기에 바울의 생질이 있어서 그 생질의 귀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그 생질이 그 말을 갖다가 바울에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또 천부장한테 말했고, 그랬더니 로마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군대는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몰래 가이사랴로 긴급 호송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 다음 날이면 일을 칠지 모르니까 새벽에 긴급, 진짜 막
이것은 전격 작전이죠, 그렇죠? 새벽에 긴급 가이사랴로 호송을 하는데,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대가 함께 지키면서 따라가도록. 근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죠.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인솔자로 세워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요, 한 지역 전체 총사령관 정도의 위치예요. 그런 백부장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을 붙여서 인솔하도록 한다는 게 이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렇게 가면서 이 동원된 군대를 보니까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대가 그 지역에 총 주둔하는 숫자가 다 이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인데, 아니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하면서 바울 한 사람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로마 군대가 그것도 새벽에 이렇게 긴급 작전하듯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동원됐다는 것. 여러분, 결국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면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 재미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 정도입니까? 아니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메시지. 이렇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악한 대적의 공격, 그 모든 저주가 아무리 거세고 교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 이 얘기예요. 지난 주간에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이 아마, 저도 그렇지만 정말 많이 본 이야기가 바로 발락과 발람 이야기죠. 발락과 발람. 저는 이걸 갖다가 개인적으로 그냥 발바리 브라더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발바리 브라더스, 발락과 발람. 아마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을 거예요. 뭐 메시지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의미도 많고,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발락이 그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발칙한 시도, 발락이 했으니까 발칙한 시도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그런 어떤 메시지. 또 발람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절대로 안 된다, 뭐 그런 것. 조금 더 들어간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나귀한테 책망받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적용하기를, 나도 잘못하면 우리 집 멍멍이한테 혼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의까지. 여러분, 민수기 22장으로 24장까지 나오는 정말 긴 부분이죠.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딱 한 가지.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저주할 수 없다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저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로부터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니까. 바로 이 메시지를 위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얘기를 꾸민 거예요. 여러분, 발람은요, 그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그 인근 지역에서요, 이 주술 쪽에서는 최고봉이에요. 발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발시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정말 그 당시 저주하는 주술적인 면에서는 최고봉이에요. 그런 발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그 이야기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귀의 입까지 동원하면서 반전과 파격의 스토리로 그렇게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준 메시지 동일합니다. 그건 바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예요. 우리 대적이 아무리 무지막지하게 집요하게 교활하게 그렇게 공격을 해도 그 저주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바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행하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니까, 그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고 나가면 어떤 저주도 우리한테 임할 수 없습니다. 전 코로나19 이 저주도 결코 우리에게 임할 수 없음을 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뭐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19의 저주도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실패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저주 아래 두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릴 것이며, 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릴 것이며, 그걸 통해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아름답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가 엄격히 나가게 아버지 하나님, 저주가 정말 우리를 귀 아래 두려고 여러 가지로 오고 있는데 주님 믿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주의 사람들을 우리 주께 지켜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갈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주고 믿습니다. 능력한 사람을 믿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의 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거기에서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임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정말 죄 아래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악한 것들 공격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사명자로 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도하여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신실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분명한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삶을 향해서 힘있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머리 위에 어떠한 대적의 공격도 우리를 조금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미 승리한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도 주의 나라 외에 쓰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의 사역자들 머리 위에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와 그리고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